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용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니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아멘. 욥은 지난 29장에서는 지난 과거로 돌아가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욥의 현재 상황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을 더 비참하게 하는 것은 그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한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그 발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아니고요. 실망하는 쪽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의 친구들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덜 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힘이 없고 가난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도둑 같은 사람이고 골짜기 흙구덩이 바위굴에서 살았던 자들, 미련한 자들, 고향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친구들에 대해 분노한 욥이 그 가문을 깔보기 위한 그런 과장으로 말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유야 어찌 되었건 그리고 진실 여부야 어찌 되었건 그의 발언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발언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욥은 이 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공경의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님 둘밖에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렇게 부모를 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세계의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가난하고 병약하고 심지어 범죄를 행한 부모라고 하면 공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밉다고 하더라도 욥이 그 친구들의 부모를 욕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가까운 공경의 대상으로 세우신 그 부모를, 그 대상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이것으로 결국 욥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체계, 이 질서를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욥의 죄는 바로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의 인격을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님에 대한 욕을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친구들의 부모님도 사실은 질적으로 자기보다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그 부모의 자식들인 그 친구들도 자기보다 가치가 낮은 단계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적으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높여주어야 됩니다. 오히려 빌립보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분노로 인해서 친구들의 부모님들까지 욕을 하면서 그들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더 낮은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욥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행해온 의로운 행동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욥은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에 이 좋은 일들, 착한 일들, 남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을까요? 그는 가난한 자들과 어른들을 향해서 선행과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던 사람이에요. 지난 29장 12절에서도 그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을까요? 그가 만일 이렇게 가난한 자와 고아들은 사실은 자기보다 격이 낮은 사람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들을 도와줬다면요. 분명히 그 도움은 결코 아름다운 도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지금 그의 발언은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수많은 선행과 노력의 공을 말 한마디로 모두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경고를 받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건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한마디 잘못된 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수많은 공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막말하게 되죠. 그리고요, 저도 그 막말을 한번 들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상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말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요. 사실 말 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 조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정말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언젠가는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부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질서를 존중하고 마음으로부터 겸손하여서 상대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결국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겸손해져야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러지게 되고 우리를 더욱 명확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웃 앞에 겸손해지게 되며 그들에게 겸손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적지 않게 실망을 하겠지만 사실 이런 욥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흔들고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공로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하시되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하며 또 이것을 위해서라도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정말 겸손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의롭다고 평가받았던 욥도 화가 나니까 원망이 생기니까 크게 말의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체계를 어지럽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깔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모든 공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경고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되 마음을 조심하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조심이 필요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조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입술을 조심함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 짓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이 건강과 또 형편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예배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